안녕하세요.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봄비치고는 좀 부슬부슬 가랑비였지만 많이 와서 지나다 보니까 논두렁에도 물이 고일 정도로 비가 제법 온 것 같습니다. 농사철에 유익이 되는 봄비인 것 같고, 엊그저께 보니까 벌써 감자를 심으려고 밭에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하던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또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준 것도 말씀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길을 알려주신 것도 말씀이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말씀, 성경 이런 것들이 다 동격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대놓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말씀은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도 멸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말씀, 성경은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하겠어요? 그때 주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멸시해요. 어렵다는 이유가 있고 한 가지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든다면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빼딱선 타가지고 빗나갔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자연스럽게 외면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인데 정작 다시 오실 때가 되어졌을 때의 교회는 또 믿는 자들 속에는 계시록이 없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딜레마인가요? 딜레마가 아니죠.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실 때가 됐으면 준비를 해서 맞이해야 되고 그리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멸시해요. 말씀을 멸시해요. 특히 무슨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멸시해요. 요한계시록을 멸시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믿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통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바리새인들 속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전통은 있었지만 말씀은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을 해주셨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초림 때도 바리새인들 속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멸시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말씀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뭐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고 고운 풍채도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기록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인정을 안 했던 거죠. 믿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셨는데도 몰랐던 거잖아요. 말씀을 멸시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림 때는 이렇게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이런 데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외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계시록에 정확하게 다 적어놨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반모섬에서 요한을 통해서. 근데 그걸 다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말씀을 거부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 멸시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하죠. 그죠? 말씀을 멸시하면 망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하면서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계명,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계명들이.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뭐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분이 말씀을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을 주셨다. 그분이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높이 받드는 그 상태.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두려워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높이 받들어 존경하는 분으로서의 내 마음속에 정말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그 상태. 이것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다잖아요. 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대자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왕의 명령을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궁에 왕의 명령을 가장 먼저 듣고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넷이잖아요.
그래서 내시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왕이 직무 보고 있는 그 문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왕이 무슨 명령하나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 이거는 상궁한테 전달할 거구나 아 이거는 무슨 영의정한테 전달할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이건 중전한테 가야 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대로 왕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내시였고 그 내시가 왕의 명령, 왕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가서 전달해야 되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림길이 어디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는 것이고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는 상을 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계시록은 성경이 아닌 줄 알아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높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면류관 상이죠. 그죠? 그 면류관을 쓰는 게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왕권이죠. 크게는 천년왕국, 그 다음으로 이루어질 영원세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노아도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이루어드렸죠. 아담과 하와도 물론 가장 먼저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은 뱀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을 상실했고 노아는 이루어드렸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족속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모세도 그렇고요. 쭉 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의 역사가 다 뭐예요? 말씀을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더라 이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